오늘 말씀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보시는 지도처럼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서 내륙으로 한 45마일 정도 위치한 도시가 됩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한 중요한 인물의 출신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저 건너편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선교 방향이 선회가 될 때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전도의 첫 열매로 거둔 사람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저기 빌립보까지 건너가서 지금 무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루디아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소개했었어요. 당시에 이 자색, 퍼플, 보라색 컬러라고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색 옷감이 뿔고둥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이 바다 달팽이에서 채취한 것을 가지고 염료를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비싼 그 옷감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0평방센티미터 정도 이렇게 염색을 하는데 그러한 그 뿔고둥이 한 10,000마리 정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명품 중에 명품을 자색 옷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루디아가 그 자색 옷감을 팔기 위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 건너 빌립보까지 와서 이제 무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두아디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런 이제 옷감 또 염색업뿐만이 아니라 빵이나 옹기, 신발, 구리와 같은 산업이 아주 발달해 가지고요. 이 산업별로 여러 그 상업 조합,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상인 조합들, 길드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 분위기를 그냥 우리가 짐작해 보면 수많은 거래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장통 같은 그런 이제 분주하고 아주 활기 넘치는 도시였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시에도 이제 복음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선포되게 되었고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함께 모이게 되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 같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칭찬의 말씀이 이제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용된 사업이라고 하는 첫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 또는 행실을 말하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상으로 놓고 보면 이 사업 뒤에 따라 나오는 네 단어가 있는데 이 네 단어가 그 행실이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장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19절 전반부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여러분들의 행위를, 여러분들의 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실 때 그 칭찬의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행함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교회. 소위 말하는 머리만 큰 성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러니까 이교도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북새통과 같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인내의 삶이라고 하는 행함, 동반되어진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 동네 한 귀퉁이에 자파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동네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나 바르게 잘하신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도 이제 칭찬을 하니까 누군가가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지난주에 그러면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는 사실 그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요일 날 가게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는 줄 압니까? 물어봤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그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신 후부터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그전에는 무더니도 안 갚았나 보죠. 이게 누가 만들어낸 소리 같긴 해요. 만들어낸 이야기 같긴 한데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비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의 언어들과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아요. 실제로 몇 해 전에 미국의 한 기독교 잡지에서 비그리스도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죠. 가장 많은 의견을 받았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니까 교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게 31.4%가 됐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23% 정도가 생활은 성실한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인다라고 한 대답도 1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긍정적으로 모범적인 삶의 태도와 인격이 느껴져서 사귀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 17% 정도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17%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10%대로 떨어지면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를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비판을 했던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완벽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한 주간 대부분을 세속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한 주간 대부분을 우리는 이 세속 도시 안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그 행함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믿음의 행실, 열매를 맺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열매를 맺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 놓고 보면 훨씬 더 이것이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꾸중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는 사랑도 있었고 처음에는 행위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없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래요.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마음 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쓰십시오. 그러니까 두 글자는 이미 주어져 있고 나머지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답을 알고 계시죠? 작심삼일이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런 답을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작은 삼촌. 그 집 작은 삼촌이 뭐 꽤나 문제였나 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뭐 그 집 작은 삼촌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작심삼일 또는 용두삼일가 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겁고 열심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지고 무뎌지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흔히 있는 경우일 수 있을 거예요.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저 얘기입니다. 뭐 오늘 밤에는 라면을 먹지 않겠다. 3일 넘기기 힘들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랑, 처음보다 더 많은 믿음, 처음보다 더 많은 섬김, 처음보다 더 많은 인내의 열매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목양교회는 내년이면 39주년이 되고 그 이듬해면 40주년, 창립 40주년을 맞습니다. 제가 부임하고서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30주년을 맞고 30주년 축하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3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는 저희 교회가 이제 청년의 때를 벗어나서 장년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한 10년 전에 나눴거든요. 이제는 저희 교회가 한 사람의 인생 사이클로 놓고 보면 중년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지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교회, 우리의 손과 발이 더 부지런히 움직여지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고 견고한 신뢰가 형성되고 사랑에 섬김이 있는 성숙한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 놀라운 풍성한 삶의 열매들, 행함의 열매들을 맺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함께 품고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라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작은 틈을 열어두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행함의 열매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가 점점 더 활성화되어졌다. 아마 우리 그냥 쉬운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기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여선지자를 용납한 것, 이것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고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로 그 여선지자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맥과 정황을 놓고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구약 성경이 생각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악녀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이세벨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부터 21장 그리고 열왕기하 9장 이런 곳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국가의 공주였습니다. 시돈의 공주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 이방 나라 공주를 신부로 데려온 거예요. 아합의 와이프가 이제 이세벨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팔레스틴 땅 안에서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도 바알 숭배의 메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알 숭배가 가장 왕성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집을 올 때 몸만 오면 좋은데 그 신들을 다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세벨은.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굉장히 왕성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이 하게 돼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인 거예요. 이때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850명하고 기도 대결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여 선지자의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단이 들어왔는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약의 발람 선지자에 비유한 대목이 나와요. 아주 비슷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선지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에 빠지도록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범죄 내용이 뭐냐면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한 것.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하고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시대에서 발딛고 살아가려면, 세속도시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래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살아가려면 종교적인 의미에서 음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믿음의 진보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성장한다 하더라도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늘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틈을 노리고 언제라도 그 틈이 열릴 때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순결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것은 고대 왕국의 왕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정략적인 결혼의 차원에서 이방의 공주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얼마나 많은 이방의 그 공주들을 왕비로 또 후궁으로 삼았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데 빠지도록 이끈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한 여선지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인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선지자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성도, 한 사람이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듣게 되고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좀 쉬운 길.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속해 있는 조합에서 왕따 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신앙의 세계 있구나. 야, 이런 신앙의 세계가 있네. 생각했겠죠.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는, 권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전반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사탄이 틈을 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고 영적으로 간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 신앙의 자리로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가슴이 서늘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세벨의 1차 타겟이 예수님께서 나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1차 타겟이 나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교회 리더십들과 관계된 것이다 이해를 해요.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교회의 다른 여러 리더십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리더이기 때문에 더욱 취약한 틈일 수 있고 더욱 집요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그 영국의 북부에서 마라톤 대회가 하나가 열렸어요. 한 5천 명 정도가 참여했으니까 큰 마라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작은 마라톤입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도 우리 필라델피아 마라톤이 있거든요. 뭐 보통 한 3만 명 막 이렇게 하니까 5천 명이 뛰는 거는 큰 마라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회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선두로 달리던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선수가 실격 처리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골 마을에 조그만 대회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이 코스 표시를 제대로 잘 하지 않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1등이 좀 실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한참 앞서가 버렸습니다. 1등이.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따라오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가다가 그만 중간에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경로를 이탈했는데 뒤에 나머지 5천 명이 다 그 사람을 따라 뛴 거죠. 그래가지고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경로 이탈, 이게 마일 수가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전부 다 실격 처리, disqualified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뛰는가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해 뛰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바라보며 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두아디라 교회 리더들을 먼저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온 교회가 휘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시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리더이든 성도이든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가장 기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야기, 그리고 히브리서를 받는 시대의 동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동시에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믿음을 끝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계주를 놓고 보면 1번 주자, 4번 주자가 모두 다 예수님인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약속이 되죠.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주님에게로만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모두가 다 신앙의 경주 느슨하게 교만하지 말고 달려가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올 초에 한국에 있는 한 지인 목사님에게 청첩장을 받았어요. 사실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형님이셨어요. 한 10살, 또래들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형님이었는데 그 딸이 결혼한다고 이제 요즘엔 뭐 SNS에다가 그 전자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지만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청첩장을 열어서 보는 순간, 읽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 청첩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내용입니다. 초대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바치기로 했을 때 함께 걸어갈 사람을 만났습니다. 4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결혼합니다.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함께 자리해 주셔서 이 파송식의 증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청첩장이 왔어요. 두 부부가 결혼하고서 아마 선교지로 떠나겠다고 서로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너무 기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기 결혼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신앙 고백이 있을까 싶었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길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목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설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양교회가 우리 교회 핵심 가치들 5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양육받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